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해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영혼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바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 요한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했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찌들어 있고 뭔가 어둠의 그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려지고 있다면 분명히 내가 그런 어둠의 그림자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항상 깨어있는 내가 되게 하시며 말씀에 기도에 나를 노출시켜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으며 뿐만 아니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이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복음주의권 신학자계 목회자 중에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 이들과 더불어 3인방이라고 불렸는데 이 제임스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의 재발견, 이런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는 이 제임스 패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 문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표현을 호세아가 썼겠습니까? 생각보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내 부모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지 본인이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는 여정,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워낙 크고 방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알아가도 우리는 먼지만큼 알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물으며 대답하는 여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그 모습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말씀을 하오리이까. 자,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우선 다윗은 정확한 사실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 여호와여 18절 중반절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 이르게 할 때 여기까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직전의 맥락을 보자면 다윗은 드디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오히려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에 기어이 오르게 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윗이 뭘 정확하게 알았습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어찌 나를 생각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 고백,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다윗이 지금 사무엘하 7장에 와서 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냐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겪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심한 고초와 고난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내가 무엇이기에, 내 가문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위대한 힘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나와야 될 고백이 있다면 저는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숱한 고초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불평불만보다 오히려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더 알 수 있습니다.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오히려 이것을 적게 여겼다. 왕의 자리 정도가 아니라 앞의 맥락을 보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19절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 왕자리를 적게 여기시고 내 후손에게까지 왕조를 이어지게끔 만드셨습니다.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숱하게 들어온 얘기지만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아니죠. 가끔 나는 나에게 지나칠 정도로 관용할 때도 있고 또 거꾸로 지나칠 정도로 엄격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균형 감각을 잘 갖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재능이 죽을 때까지 다 쓰임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끊임없이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자면 부모가 나를 만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짜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털 숱까지 세신 바 된다.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 하나님은 다윗은 어떻게 왕까지 주셨는데 그 이상까지 나에게 더해 주십니까? 오히려 이것을 적게 여기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보다 몇 발자국 앞서 나가 계십니다.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하오리까? 그래서 그는 더 이상의 말씀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 25절, 2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25절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8절 주 여호와여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언제나 주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은 참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경험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감정도 나를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단은 그 감정을 이용해서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들을 그렇게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나를 자주 노출시켜야 됩니다. 말씀 외에 왕도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호세아도 여호와를 알라 힘쓰하려고 하는데 여호와를 힘쓰하는 그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가장 넓고 깊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진지하게 읽고 그 말씀들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욱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가 나와 다를 뿐이지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주님은 everything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찬양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해서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뀐 경험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 고백입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나라 정말 주님이 돌보시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심지어 끝에 보면 24절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백성과 이 하나님의 관계는 달리 말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윗에게 친히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보호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뭔가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빠 아버지 그러면 꼭 부성적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다는, 무장해제할 수 있다는 그 느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진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아버지였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출애굽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 알라고 할 때 말씀을 통해 알기도 하고 경험을 통해 알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기억을 통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억을 막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시민이 된 것, 그게 바로 출애굽 아닙니까? 우리들의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노예가 돼서 세상에 찌들어서 살고 있는 나를 건져내셔서 완전히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끔 만드는 것,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바꾸어 주신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출애굽 아닙니까? 그걸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알아가는 지식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억을 막으면 모든 일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보입니다. 근데 이 기억이 소환되면 그 이후로부터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더 깊고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우리가 기억해낼 것이 있다면 나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세상의 노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2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저는 이 26절 29절이 다윗의 기도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27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본인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요, 26절 끝절을 보면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9절 중반절을 보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망이 여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 앞에 견고하게 해달라. 주의 집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 무엇입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다윗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도에서조차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1순위가 항상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는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열매는 나의 열매이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포인트가 있다면 주님, 어떤 순간에도 주님 밖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도 우리는 거뜬하게 감당할 수 있지만 주님 밖에 있으면 아주 작은 일도 발버둥 쳐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진리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에 주님이 많이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에 나의 그 세세한 간구보다 주님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주님 안에 머물기로 다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